아멘.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25장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 이 25장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나라가 일어나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열방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의로운 나라냐? 그렇지는 않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의 종이다라고 말하죠. 자, 왜냐하면 그 당시, 즉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여진다는 의미로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결국 세상 모든 나라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25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상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요, 특히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표하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도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말일에 이르러서는, 즉 예수님이 오심에 가까움에 이르러서는 이 복음이 편만하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그와 함께 세상 나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상을 보더라도 복음이 편만하게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기독교의 이단과도 같은 이슬람이 또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 우상들을 섬기는 각종 이단과도 같은 그런 종교들이 또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조차도 이 세상에 미혹돼서 분명히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또 타락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BC 6세기 정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또한 세상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바로 이 일들이 거의 극에 달하는, 즉 복음은 분명히 세상 곳곳에 퍼져나갔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도 극에 달할 정도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레미야와 또 그를 따르는 소수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고난 겪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정말 의로운 자들 역시도 같이 고난을 겪게 된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은 자들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요, 바로 종말의 시대는 또 이런 일들이 크게 달할 정도로 이 세상에 평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노의 술잔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노의 술잔, 이 말이 반복해서 15절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진노의 술잔은 즉 세상 백성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요, 그와 함께 여러 주위에 우상을 섬겼던 많은 민족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마지막에 26절에 본 것처럼 바벨론,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였던 바벨론에게조차도 바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것, 이 술잔이라는 것은 원래 흥겨운 자리에 적당한 그 용어입니다. 즉 잔치 자리에 이 술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술을 마셨는데, 이 술을 마실 때 주로 포도주를 마셨었죠. 그런데 잔치 중에 잔치가 어떤 잔치였느냐?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혼인잔치에 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술을 통해서 흥겨운 그 분위기가 유지되고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 기쁨의 잔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래서 때로 이 술잔은 좋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는 바로 심판의 의미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기쁨의 잔, 구원의 잔이 넘치는 날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심판의 술잔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해주셨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새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에 취해 있죠. 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사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자주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자고 마시죠. 또 내가 즐겁자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죠. 또 어떤 경우에 마시게 됩니까?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술을 통해서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을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술에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술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이 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금방 읽어드린 이사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즐겁고 또 내가 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결국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장성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새 술이라고 불렸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결국 진노의 술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포도주에 취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이 받게 될 술잔은 바로 진노의 술잔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 술에 취함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편 119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잔을 받을 것이고, 바로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어저께 2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서 진노의 술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7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그 진노의 술잔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그 대상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여기 보면 그 세상이 모든 나라에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칠 것이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3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진노의 술잔이 임할 것인데, 그 진노의 술잔은 또 칼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주의 여러 열방들이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확대되는데 세상의 모든 주민, 또 모든 육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서라고 불리는 성경에 보면 자주 세상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언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언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보통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도리어 그 시대를 읽게 되고, 또 그 시대의 여러 잘못됐던 일들, 잘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빗대서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을 가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시대, 이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또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가 다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 그 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부어지게 되는데, 그 일은 또 종말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종말 때에 바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같이 또 예언서와 같이 여러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종말의 시대에 여러 재앙이라고 표현해요. 화라고 표현해요. 그 재앙이라는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재앙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보통 이단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여러 가지, 지금 가끔 뭐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조건 요한계시록에 접목시키면서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뭘 빼먹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즉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목도해 보게 되면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그와 함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여러 재앙들의 그 너머에는 또 누가 계시느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두려운 일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민족들은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구원의 잔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혼인잔치로 계시록 19장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잔을 마시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될 것이지만 세상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바로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쟁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저 북한이 핵을 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일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화산 폭발이나 지진과도 같은 천재지변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도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는 일, 그리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그 고백이 결국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당장 우리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도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고난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어린 나이에 또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신실한 남은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의 결국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휘둘려서 겁을 집어먹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심판의 징계의 막대기가 내려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결국 구원의 잔이요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의 잔이요 축복의 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텐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겸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0명의 대신자를 입양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전보다 더 강건해져서 능력 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그 외에 김신혜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또 조태순 권사님,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사님 건강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청년부가 추자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부서가 200명을 목표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일을 통해, 여름 행사를 통해서 부흥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